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크리스천의 성품, 팔복. 오늘은 마음의 청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한 것의 의미부터 시작을 해보죠.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거리들이 다 있으실 줄 압니다. 다양한 형태이겠죠.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희 집만 해도 제게는 없지만 제 아내에게 있는 기쁨거리, 행복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청소입니다. 그게 뭐야 하는 표정 지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복거리는 다양하다고,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제 아내는 가끔 정말 집안을 들었다가 놓을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깨끗하게 청소할 때가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주시는 이 기쁨, 카타르시스가 있죠. 정화. 그렇죠? 아니면 그게 좋대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신기해요. 왜냐하면 제게는 그런 기쁨이 없거든요. 물론 게을러서 더럽게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청소하는 것을 통해 주시는 기쁨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아내는 몸이 피곤해도 청소하고 나면 그렇게 좋대요. 힘들지만 상쾌한 기분, 카타르시스. 여러분 가슴 속에 응어리진 이 큰 덩어리 같은 게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평생 살아가면서.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쑥 내려가는 경험을 하시는, 눈물이 싹 흐르면서. 하다못해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부른 트로트 노래를 들으시면서도 그러실 분이 계실 거고,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런 순간을 맞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폭삭 속았수다. 아는 분만 알죠.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다 하실 거예요. 카타르시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 주시는 이 묵직한 은혜와 평강 때문에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어요. 저도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오늘 새벽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새벽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정말 힘든 말씀이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 관한 말씀. 이 말씀 준비하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더럽거든요. 근데 그 새벽에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그 마치 빗물이 제 마음을 씻어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청결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용된 청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 어원적으로 보면 이게 헬라어로 청결이 카타로스라고 해요. 카타르시스 어원이 같아요. 정화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렇게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묵상 가운데 주신 재미난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요, 외모가 잘생긴 자는 복이 있나니 얼굴이 예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혹시나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서로 눈이 마주치면 굉장히 난처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저 뒤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저 빼고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또 오해하실까 봐. 예, 저 포함해서요. 많은 분들이 실망했겠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포인트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얼굴이나 외모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까요? 외모에 관한 게 아니니까, 마음에 관한 말씀이니까 이건 좀 그래도 안심이 되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이 더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당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만큼 마음의 청결을 자신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저만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어떤 찬양을 가장 많이 불렀냐면, 아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잘 따라 부르시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오래된 찬양,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거 하나 없어요. 선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글쎄요, 제 생각에 어떤 분들은 이 마음의 청결이라는 건 애초부터 우리 인간들에겐 불가능한 이게 미션 아니냐, 미션 임파서블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깨끗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크리스천의 성품, 천국 백성의 인격으로 마음의 청결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이 청결하다. 나의 제자는 마음이 깨끗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 더욱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적인 관점.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 씻음 받고 정결케 된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이 크리스천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크리스천의 성품, 마음의 청결. 그 마음의 청결한 것의 의미에는 첫 번째,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다. 이 확신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피가 아니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두 곳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말씀을 보면 레위기 17장 11절 이렇게 말씀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히브리서로 가면 동일한 뜻으로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피는, 아니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병균과 바이러스는 세니타이저든 백신이든 그걸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죄는 오로지 피, 보혈로만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무엇 때문입니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보혈. 우리가 그래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특별한 것은 그렇게 주의 보혈이 정결케 하는 것이 우리의 몸, 예수님이 그런데 그 몸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정결을 강조하신다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해석할 때 마음에 집중하시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되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의 뜻이라는 겁니다. 먼저 마음부터 생각해 보죠. 여러분, 주제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겉이 아니라 속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외양보다 마음 중심을 강조하죠. 제가 이번에도 대표적으로 두 곳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먼저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고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 지키는 거기에서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17장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랍니다. 우리 마음이요. 근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 계속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심장, 폐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마음을 강조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해요. 마음이 중요하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갖는 착각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착각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형편, 환경이 좋으면 행복하다고 여기는데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오히려 불행하고 타락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아마 인생 경험으로 아실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 계신데 본인의 삶이 조금 넉넉해지니까 이분이 어떻게 무엇을 손을 댔냐면 도박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다른 이성에 불필요한 하지 말아야 할 거에 손을 대고, 그리고는 크게 뉘우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오히려 타락할 가능성, 불행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전 안 그래요. 혹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계시다면, 자, 제가 성경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제일 첫 번째 성경에서 무슨 동산입니까? 에덴 동산.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에덴 동산만큼 좋은 환경, 최고의 장소가 있었습니까? 자, 그런데 그 최고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뭘 저질렀나요? 죄를 저질렀잖아요. 여러분, 죄와 불행의 원인은 환경이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마음이 청결해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가시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배경 아실 거예요. 그죠? 배경 설명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대답하기 곤란하신 분들은 답을 안 하셔도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안 씻어 보셨어요? 또 이번에도 눈 맞으시면 곤란하실까 봐. 하루? 일주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특별히 애들 정말 말 안 들을 땐 정말 안 듣죠? 그죠? 얼마나 안 들어요. 그죠? 정말 죄송합니다. 더럽게 말 안 들어요. 그죠? 이 더럽게는 더럽게와 다른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 말은 사람이 살면서 자기 고집 피우고 안 씻을 때도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쁘고 일상생활에서, 그렇죠? 다른 일에 몰두하게 되면 여러분 밥 먹을 때 매번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드십니까? 저는 바쁠 때 손 안 씻고 먹을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그런 것도 일상생활에서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5장의 배경이 뭐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위생상의 이유가 아니라 의식적으로요. 그러니까 정결법이라고 하는 의식적인 이유 때문에 손 씻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본래 손을 씻는 것은 누가 하면 되냐면 제사장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왜요? 뭘 만지니까? 제물을 만지니까, 피를 만지니까 항상 청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후대에 와서는 이 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제사장만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강조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 씻어야 영적으로도 깨끗하다고 생각을 강요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전통이라는 거예요. 정결법으로 굳어진 소위 장로들의 전통, 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따져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냐고. 여러분, 밥 먹을 때 항상 다 손 씻으세요? 예수님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잘못된 이런 관행을 타파하시고 꾸짖으시기 위해서 아까 11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신 겁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안으로, 우리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다.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다. 뭐가 더럽습니까? 입에서 나가는 말, 그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은 어디서 나오니까? 마음에서 나오니까.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진리는 성경이 강조하는 이 공통된 메시지가 뭐냐? 겉이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이해하시는데 그닥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심플하잖아요.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만약 보고 있지 못하다면 뭐가 가리워져 있는 겁니까? 앞에 죄가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그 불순물, 영적인 티,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 간구해야죠.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두 번째 의미, 아까 뭐였습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단합니다. 두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갈라진 거잖아요. 한쪽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속에 두고 있다면 이렇게 갈라진 것 자체가 청결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갈라지지 않은 마음, 나눠지지 않은 마음, 그것이 곧 청결이다. 그러니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축복해 주세요.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이렇게 젊은 분들한테, 특히 우리 청년분들한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 데이트할 때 아시잖아요. 이쪽에도 관심 갖고 저쪽에도 관심, 그러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4장 8절에 실제로 이 말씀이 나와요.
청결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걸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경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4장 8절에. 그런데 이 말이 아까 마태복음 5장으로 가면 8절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과 헬라어 원어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고보서 4장 8절을 아까 마태복음 5장 8절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손이 깨끗한 것이 마음의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요, 곧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한눈 팔지 않는 사랑으로, 일편단심, 일심으로, 이 모든 게 다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그게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팔복의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것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았다면 어떤 복을 누린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복.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제 두 번째,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을 같이 좀 띄워놓고 보도록 하죠. 개역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영어 성경으로는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e, 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알아간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본다가 안다는 거예요. 왜? 영어로 설명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I know 하면 뭡니까? 나도 알아. 근데 I see 하면 뭐죠? 내가 본다라는 뜻도 있지만 I see, 알았어, 나 깨달았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know라고 하는 거는 알다라는 말도 있지. 이게 본다라고 하는 see, 보다와 알다가 그렇게 같이 쓰이게 되는 거죠. 헬라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첫 번째 꼭 물리적으로 face to face 본다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 알아간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간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직도 자신이 없으시면 제가 결론 부분에서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왜 복이 되느냐? 왜 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게 왜 복이 될까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에서 설교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 앞에 누가 있는 겁니까? 제자들이 있죠. 자, 그럼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상황 자체가 오늘 그들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산상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렸어요. 오늘 영적으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보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면 사실 이 예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근데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실제로 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그려진 게 많아요. 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보려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말씀 가보면 19장에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가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불과 화염과 그 우레소리와 얼마나 시끄러워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자칫 그러다 죽는다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1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마냥 복된 일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겐 이게 재앙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가 있죠. 뭡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에게 이제 하나님을 보는 영광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는 걸 복으로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혈로서 이제 너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두 번째 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청결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게, 청결한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눈.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 눈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22절에 눈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산상수훈 말씀이잖아요. 저 눈은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 저 눈은 마음의 눈입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눈, 우리 눈 안 좋으신 분들은 더 실감하시죠.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 된다라고 하는 건 육신의 눈이 건강해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눈이 건강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의 눈이 좋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있죠.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 제가 한 번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사람의 눈이요,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첫인상에 관한 기사였는데 사람이 누군가를 딱 보고 처음에 첫인상을 판단할 때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오늘도 우리 세 가족을 제가 뵀는데 어떤 사람 우리가 처음 뵈면 그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고 하는 거 얼마 만에 사람이 판단할 것 같으세요? 5초입니다. 5초.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나 불합리하지 않아요? 5초 안에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어떻게? 눈이 그만큼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주관적인 눈 갖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런드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요, 어디를 가나 누구를 보면 그 사람 무슨 옷을 입었나 먼저 봐요. 저 사람의 바지 기장이 짧나 긴가, 소매가 짧나 긴가. 그리고 우리 네일샵 하시는 분들 그 사람 손가발을 제일 먼저 보시죠. 눈이 주관적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 우리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눈, 다시 말해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이 말씀 적용하면서 당장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만약 이 예배 가운데요, 비록 우리가 건강한 육신의 눈을 갖고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만약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불행한 예배입니까? 그렇잖아요. 건강한 눈 갖고 있어도. 반대로 얘기하면 건강하지 않은 눈을 갖고 있어도 우리 마음의 눈이 제대로 건강해서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복을 누린다면 이것만한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좀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눈이 밝고 마음이 청결하게 될 것 같으면 뭐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할 것 같으세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씻어야죠.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잘 나열하고 성령님께 기도해야죠. 아니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고 회개해야죠. 제가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현장 예배를 못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현장 예배를 다들 사모하셨을 줄 알아요. 그렇죠? 교회가 어떤가 많이들 궁금하시고 예배에 함께 드리고 싶으셔서,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얼마나 큰 감사하고 행복인지 몰라요. 정말이요. 저는 오늘 말씀이 그래서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코로나 시대 때 5년 전입니다. 2020년에 그때 교회 아무도 올 수 없었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설교했던 제 한 설교 원고를 우연히 봤습니다. 5년 전이에요. 코로나 시대. 근데 그 설교 내용이요, 놀랍게도 지난주 오늘 말씀하고 매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5년 전에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내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더군요. 우리 교회가 자만하고 착각했던 모습을 일깨워주는 기도였습니다. 5년 전이에요. 하나, 우리 교회는 언제나 열려 있어서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자만이요 착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회개했어요. 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청년들이 많아서 활기차고 또 그들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요 교회의 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 이상 청년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임을 보니 하나님 이것도 우리의 자만이요 착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회개했어요. 셋,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코로나 시대 나갈 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생계만 걱정하면서 직장 문, 가게 문 닫은 것은 걱정하면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 전했어야 하는데 복음대로 살았어야 했는데 언제라도 그럴 수 있다고 자만했는데 이젠 누구도 만날 기회가 없으니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것도 우리의 자만이요 착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회개했어요. 넷, 하루하루가 당연한 시간이요. 우리 어르신들 한 달, 두 달이 평생 이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생명의 소중함을 잊고 소홀히 살았던 이것 역시도 우리의 자만과 착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회개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주 기도가 아니라 5년 전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 내용 다시 보게 하시고 또 묵상케 하시고 또 기도케 하시더라고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은 여러분 회개였어요.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성령님에게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청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게 여겼던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청결함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성령님 도와주셔야죠. 성령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의 청결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시편 51편에 말씀하잖아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렇게 회개하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내 속에 정결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 새롭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하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건 내 스스로는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손은, 내 몸은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해서 깨끗해질 수 있을지언정 내 마음은 오직 성령님께 간구해야만 청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확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러분 보세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답니다. 단순히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 그것 더러운 것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 새 heart, 새 심장을 우리 안에 이식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이제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간구할 때 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청결하게 해 주실 것으로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해서 마음의 청결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보는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질문 바꿔서요. 여러분 하나님 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그 복을 누리고 계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 복을 누리고 계신 자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힘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